오늘 큐티 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 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 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두 돌로 쳐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함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2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내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가지도록 모든 것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 좋은 땅은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는데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비가 오면 모든 것이 정말 그 푸르른 초장으로 변하는 유목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백년설이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 쪽은 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정말 몇 안 되는 중동 지역의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을 버린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도의 표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 구원의 소망과 동시에 죄악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성령님께서 새로운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각종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시고 충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와 우리가 오늘날 받은 성령님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이죠. 무엇이 성령님의 인도함이고 하나님의 전하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도함,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주의 뜻을 알아가야 되고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익혀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율법과 규례를 지킨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성령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삶을 살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이 세상에서 충만히 누리고 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되죠. 물리적으로는 기도와 말씀 공부, 예배 등 많은 시간들, 많은 나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신앙생활의 결과가 내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들과 목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와 말씀 공부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삶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꽁꽁 숨겨둔 채 나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끝내 그것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 지혜와 명철로 이끄시는 것에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인 우리가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거룩을 이뤄야 하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 사회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의 완성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